2013년 서울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릴 때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서 빌 존슨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위대한 모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도전을 주고 가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뒤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경험해 봐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또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믿는데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옛날에 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그렇지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한때 굉장히 친하다가 그 사람하고 한 주 안 만나고 한 달 안 만나고 1년 안 만나보면 남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10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요, 한때 아무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채 이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그쳐버리면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뒤에는 방금 우리 집사님 간증했듯이 내가 이번 집회 때, 이번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 집회의 주제가 회복이었는데요. 빌 존슨 목사님이 그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완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회복의 삶이 살 수 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내가 열심히 한때 다녀봤는데 뭐 별다른 일 안 일어나더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믿으면 별다른 일 안 일어나지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요, 그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내 영혼력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삶의 환경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면 성경 전체를 다 거짓말로 봐도 되겠지요. 자, 이 말씀도 거짓말일 리가 없겠지요.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말씀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만나는 거더라. 학교 공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답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왜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왜 복을 안 주시노?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나타나노?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거든요. 언약, 구약, 신약
그 약자는 약속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이 날 한 번 속였어. 그러면 그때부터 날 언제 2번 속일까? 3번 속일까? 그렇게 되듯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면 다른 말씀도 못 믿겠죠. 모세도 신명기 4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하고 비슷한 말씀했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 믿겠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지만 사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온지도 모르겠고 아무 변화도 없고 자,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가 이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부 삼위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는요 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요. 20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교회에서 이 설교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볼 때는 막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다른 일들은 다 저절로 풀어지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믿은 뒤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 하나님 믿은 뒤에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오후까지 우리 주바람 선교회하고 연합 집회 가운데 있는데요. 자,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 하나님, 그 성령님, 방금 우리 간증한 집사님들처럼 실제적으로 한번 그분을 만나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아까 우리 간증에도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그죠? 간증하신 분 외에도 이번에 안수 받을 때 기도할 때 또 어제 방금 집사님 말대로 찬양할 때 와 저도 우리 교회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그 찬양 가운데도 얼마나 진짜 주님의 임재가 휘몰아치는지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이틀 전이죠. 제가 오후 설교를 맡고 있는데 오후 3시 설교한 뒤에 이제 기도 사역할 때 제 아내가 거기 계신 몇 분을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안수 기도해 주면서 그때 두 분에 대한 환상을 봤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환상이 거기서 열리고 우리 아까 집사님처럼 아픈 팔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안수는 하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 성경이 안수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아픈 팔이 낫게 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상이 보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그곳에 나타나실 때, 그죠?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어느 월간지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있고 구역 예배 같은 소그룹 모임, 기도원 모임 등 모든 포커스가 성령 체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자, 이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든 소그룹 모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포커스가 목표가 뭐라고요? 성령 체험하는 거래요. 자,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몇십만 명의 교인들한테 이분들은 이 목사님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된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 왜 그럴까요? 성령 체험 없는 신앙은요, 실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자, 성령을 체험할수록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 앞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보이고요. 내 미래가 보이고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싶어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 단체로 뭉뚱그려서 대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이가 6명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한 명 자기가 모욕시켜 준대요. 그럼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한 명 상대하면서 목욕시켜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부모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 목사보다도 우리보다도 사랑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나타나고 싶어요. 왜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싶어서예요. 성령 체험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엄청 유익한 거예요. 예. 주바람 성경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 청년 자매들 아멘 하는 거 보셨지요? 저는 목이 좀 잠겨가 여러분. 살살하지만 진짜 아멘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고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줄에 한 2명씩만 좀 아멘을 크게 해주는 분이 있으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서. 송기철 장로님이요,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사역의 위험성으로 일부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체험만을 추구한다고 우려한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상 체험을 통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식이다.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덤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울은 땅바닥에 던져지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를 애워사는 경험을 했다. 사도시대 때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떤 영적인 체험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아주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면 자꾸 신비주의로 몰아붙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많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한 주님이라 말씀 안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사역이나 이 장로님 말대로요, 성령 사역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나 하면은요, 누구 말대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그런 세계를 실제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지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 오해한 것들이 있었다고. 영의 세계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요. 또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 성령 체험이란 책에 보면 이런 성령 사역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품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깨끗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품위 없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니엘 10장을 보라니까요.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나중에 잠들어 버리고, 역대 5장에 보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 찬양대원들과 최소한 제사장 120명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하나 둘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송기철 장로님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육체적인 반응은 다양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영혼과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양손이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심리적 감정적인 체험으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마치 물결처럼 밀려온다. 이 외에도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해방되는 느낌, 병이 나았다는 느낌, 몸이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몸이 뜨거워짐 등이 나타난다. 좀 전에 우리 간증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랬지요. 그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휘몰아치고, 여기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송기철 장로님은 치유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사역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시고 난 뒤에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자,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마치 물결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대부분 이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가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온갖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걷어진 것 같고 평안해지는 것 같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 이런 일들을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장로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알아두면은요, 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닌가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지요. 분별하라는 말은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겠죠. 그죠? 제가 전에 구정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그
마칠 때 간증문에 어떤 젊은 자매 교사인 것 같은데 이런 간증문을 써낸 적이 있어요. 수련회 첫날 너무 정말 감사하게 방언이란 주제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다. 너무너무 간절했다. 방언 받기를 원했다. 기도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방언이 내 입에서 나오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너무 눈물이 났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했다. 계속 눈물이 났다. 셋째 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 행복함을 느꼈다. 찬양하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이 평안했다. 그때 정말 최고였다.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들리지도 않고 크게 내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동안 기도를 크게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점점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다. 진짜 눈물이 너무 났다. 말로 표현 못하겠다. 자, 이 자매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뜨거운 눈물과 함께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날아갈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좀 전에 손장로님 책에서 말하는 것과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어떤 집회나 예배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이 온몸으로 그죠?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씀과 성령, 말씀 공부와 성령 체험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련회 때 있었던 간증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남자 청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특정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제 가족 중에 아버지와 동생이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나보고도 받으라고 그래서 언젠간 받고 싶었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받게 되어 매우 벅찹니다. 둘째 날 방언 받을 때 설마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이 없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방언이 나왔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계속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청년의 말이 맞다니까요. 성령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지 위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방언 생전 처음 해보니까 왜 그리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안한지 계속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맞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온 젊은 자매였지요. 그때 우리 꽤 늦게 마쳤는데 거의 12시 다 돼갔을 텐데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 보통 다른 교인들은 남무교회 부흥회 가도 마치면 대부분 빨리 가잖아, 그죠? 왜 안 가요? 물었더니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는지는 세상 어느 곳에도 알지 못하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딱 버리면요,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 있는 희락을 딱 주세요. 그런데 세상 쾌락에 대한 여운이 막 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게 인생 사는 재미였거든요. 그죠?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세상 쾌락도 누려보고 밤새 술도 마셔보고 별것 친구들하고 밤새 놀아보고 쾌락 그 세상 여러분 그 재미에 어떤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 안에 있는 희락을 경험해 봤거든요. 세상 쾌락이 다시는 생각 안 나더라고요. 왜요? 그거보다 훨씬 재밌고요. 세상 쾌락은 부작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밤새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 몸 상하고 돈 나가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희락은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그죠? 기쁨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령님 안에는 희락을 주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쾌락을 포기해야, 세상 삶을 버려야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저도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다니자마자 이게 경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가지고 나왔는데, 그죠? 슬픔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이 몰아내려고 기쁨의 기름을 나에게 팍 부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1절하고 연결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말이 3절에 나오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왜요? 세상 살다면,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그죠? 가족 간에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언론 보시지요. 요즘 보시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픔을 몰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1절과 연결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무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세상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거 찾아봐도 그걸로는 그냥 잠시 위안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서 우울증 병원 가서 치료받는 사람만 70만 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1년에요. 몇 년 전만 해도 50만 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난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마음의 우울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 해 동안 70만 명이 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이,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다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그룹으로 초청하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은 갈수록 우울해지고 어두워질까요? 세상에는 그런 부귀영화들로 우리 마음이, 정신이 치유되지 않더라는 거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도 나왔죠. 이번에 목사님이, 주바람 선교회 목사님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셨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뭔가에,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참 많죠. 안타깝게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제가 전에 정신병원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계신 분 병문안 가면서 거기는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이랬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다 뭔가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들어온 분도 많거든요.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온 분도 있지만, 저도 제가 그때 찾아갔던 분도 이 술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와 계셨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병문안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병원에서 한 1, 2년 동안 갇혀 있으면 술 못 먹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1, 2년 동안 술을 안 먹었으면 끊은 것 같지, 여러분. 1, 2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면요, 그날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중독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자주 즐기던 것들을 끊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끊기가 1년, 2년 안 먹었으면 이제 완전히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줬다니까요, 집에. 근데 그날 밤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나는 시편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 방언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그죠? 저도 언급했고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듯이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오듯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도 있다 그랬죠. 예수님 믿을 때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혼,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타락했고요. 우리 몸에는요,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면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은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들, 죄 때문에 일어난 그 불행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내 영과 혼과 몸에 반드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죄의 결과로 우리 영, 혼, 몸에 흐르게 된 그런 불행한 재앙들을 반드시 여러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 지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은 채로 이 세상에 다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못 느꼈지만 분명히 내 혼 안에 있는 내 영이 그때 살아나서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갓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어떤 소리를 내듯이요. 내 영도 죽어 있다가 살아나면 살아나자마자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다. 방언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든지 할머니든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듯이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대요. 나는 내 혼은 내 머리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죠?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있어요. 비밀을 나누면 그 사람하고 엄청 친해지듯이요. 내 영이 하나님과 자꾸 비밀을 나누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비밀을 나누는 사이니까.
방금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지요. 전에 잃어버렸던 방언을 어제 오후 집회 때 다시 찾았는데 어제 그러대요. 목사님 전에 방언이 아니고 새로운 방언이 나왔어요. 이러대요. 맞아요. 방언은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전날인가요? 다시 방언 받고 싶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을 제가 전에 듣고 제가 아내에게 기도 시간에 안수해 주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안수할 때 몇 분 만에 방언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1분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그 1분 만에 방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집사님은 전에 그 받았던 분이라서 조금 빠르게 열린 편인데요. 제가 그동안 처음 받는 분들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한 8, 90%는 5분 안에 다 열립니다. 방언이 8, 90%는요. 저는 그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요. 그 제가 설교한 후에 다른 교회지요. 그 자매의 머리 안수하자마자 그 자매는 1초 만에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다음에 그 자매를 또 만났는데 그 자매한테 자매는 별명이 1초녀예요. 1초녀 그랬어요. 저는 방언이 1초 만에 열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네. 왜 1초 만에 여러분? 제가 안수하자마자 제가 머리에 손을 얹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 자매는 방언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생전 처음 한 거죠. 자, 왜 그런 일이 있나 하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지요?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미 내려와 계세요. 그 자매가 제 성령론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방언에 대한 설교 들으면서 이 자매가 나도 그거 받고 싶어. 아까 간증에 나왔듯이 나도 방언사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설교 들으면서 이미 이 자매 속에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자마자 1초 만에 방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포에 있던 어느 교사 기도회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교사들이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설교를 하고 제가 이 연사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분 나오세요 했더니 그때 한 5, 6명이 나와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굳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까지 억지로 나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제가 처음으로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방언을 받고 싶은데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또 몇 분이 더 나왔어요. 주님은 그런 분들 탓하지 않아요. 그때라도 초청에 응하니까 또 그런 분들이 다 방언이 열렸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주일을 맞았을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보니까 나를 거기에 초청했던 교사 기도에 초청했던 부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같이 있을 때 같은 방을 썼던 분인데 그 부목사님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교사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기도에 불이 붙었대요. 맞아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한 몇 번 하면은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끝없이 할 수 있거든요. 이 방언은 맞습니다. 기도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줘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 주일날 기도회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방언은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유익이 많은 은사이기 때문에요. 이 마귀가요. 이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퍼뜨리는 것 같아요. 송기철 장로님이 이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교파나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도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난무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에 들어와 교묘하게 자리 잡은 종교의 영은 인간에 의한 부흥은 지지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부흥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자,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언을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왜 성령의 역사인 방언 이런 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거지요.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어떤 단체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초청해주고 기뻐해주면 더 가고 싶은데 한번 갔더니 인사도 안 하고 냉랭해. 그런 데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저도. 네.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다시는 안 오겠죠. 그러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격체니까. 근데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터부시하고 그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건 성령의 은사인데 그런 걸 터부시하고 위험하다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도 거기에 다가가기가 싫어하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라오디게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은 마음문이지요. 마음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싶은데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 나 여기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 집에 초청 안 하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안 그래요. 저도 그만한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마음은 안 건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세요.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저거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고 혼이 타락하고 몸에 죽음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것 선악과 따먹을 때 손목 안 꺾었어요. 그러실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손목을 안 꺾었다니까요. 그냥 따먹게 놔뒀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기로 지옥 가기로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 그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믿고 구원받지 않는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짝퉁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은행 가면 그 가짜 지폐만 분별하는 분별사들이 있어요. 은행 직원도 그거 다 분별하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진짜인데요. 가짜예요. 그분들이 보면. 어떤 말은 들어보면 성경인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과 비슷해요. 진짜 돈과 비슷한 가짜 돈이 있듯이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예언한다 그러면 막 이상한 눈으로 보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것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죠. 13장은 사랑장이고. 자, 사랑을 추구하면서 12장, 14장에서 말하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사를 가진 분들이 연사가 오면 제일 먼저 교만이 찾아온다 했죠. 자기를 통해서 막 병자가 낫고 막
은사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은사는 신령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요. 그 사람 기도해주고 헌금을 얼마나 할까? 자꾸 헌금을 하라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아플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가난한 전도사였는데 은혜 받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할 때입니까? 담임 목회 처음 해볼 때고, 예, 아직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한 학기 남겨두고 여기 담임 전도사로 처음 왔거든요. 그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예? 갈급하고 두렵고, 그래서 온 데다 은혜를 받으러 다녔죠. 또 그때는 저희 교회가 건축도 하기 전이고 지금보다 엄청 어려울 때거든요. 거기 가는 차비조차,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 돈조차 어려울 때인데 20만 원 봉투에 넣어야 헌금 기도해 준다 그러고, 기도 받기 전에 자꾸 봉투를 나눠주는 데가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주바람 선교회 가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봉투를 안 나눠주대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집회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주바람 선교회 청년 자매들이 그 앞에 쭉 나와서 그곳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감동이 오는 대로 공개 예언을 해주는 모습 보셨죠? 제가 사모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3시에 설교하는 타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청년 강사의 이 직권으로 그 청년들을 다 불러내서 그렇게 예언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는지.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아마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서, 그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자, 예언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미래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예언기도 가는 데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에 돈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분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그런 걸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점치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 그랬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떠나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부작용, 후유증이 생겨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지, 예언은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자꾸 봉투를 내줘요. 또 불러서 따로 헌금하라고 그러고. 목회자인 저보고 그럴 정도면 다른 성도들이 올 때는 어떻게 대할까,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죠. 저도 집회 가면 어떤 집회든지 한 번은 그건 해야 되겠죠. 왜요? 영의 것을 공급받으면 육의 것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어디 가면, 배우러 가면 한 번은 반드시 헌금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예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어떤 집회 때는 가니까요, 시간마다 의자 위에 봉투를 놔두고 가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있으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 목적이 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집회를 하고 뭘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일들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보신 그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예언기도라는 말도 잘 못하는 시대인데 여러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예언기도를 해준다? 그 미래 맞추는 거 점치는 게 아니고요. 그 청년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아마 처음 보고 생소했다면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무슨 말하는가 하면요, 예언하는 자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많았으면요. 너희는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배우면 다 예언할 수 있고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말씀 앞에 보면요. 28절에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때는요. 너희가 모일 때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계시라고 했는 말이 그 밑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계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막 팍팍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이게 계시가 아니고 여러분. 예? 예언 뭐 하는 거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도. 그게 예언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치듯이 그죠? 그리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묻더라고요. 내 자녀들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분 그건 점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예언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도예요. 어제 청년들 보셨잖아요. 점치는 거 아니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초대교회 때 했는 방언과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죠?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뭡니까? 그냥 한번 설교해서 3,000명 모으자.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많이 보이는 거. 그죠?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 12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의 본질.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자, 초대교회 때는 뭐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게 해줬고 예언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써야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 이런 그죠? 건물이나 악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사명이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자, 지금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히 여겼던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중요히 여기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